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10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근 아주 너무나 재밌게 본 스포츠가 있었는데요. 바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의 16강전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고 이제 16강전을 이기고 8강에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두었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16강전을 이기고 8강에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호주전을 이기고도 몇 점 차로 이겨야 하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짜릿하게 호주전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16강전을 이긴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잡혔을 때 얼마나 짜릿했는지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예스 예스 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여해서 경기에 이긴 것처럼 기뻐하고 열광하며 경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여느 경기보다도 왜 그렇게 침착하게 경기를 보지 못하고 긴장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흥분하면서 경기를 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그냥 한 사람의 프로구단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대표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경기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면서도 그 결과에 환호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치르는 이들이 지닌 그 대표성이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들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었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한 이후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아담이 지은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전 인류의 시조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들 역시 그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범한 죄의 결과를 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19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싹신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지니신 그 대표성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려주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깔아놓기도 하고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여 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보고 소리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선지자 스가랴가 한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한 겸손한 왕이시자 참 목자 대신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지상사역을 통하여서 선민의 복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면서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가랴서의 말씀은 육신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으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가 이루실 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가리켜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의로 덧입히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는 이가 짐을 나르는 나귀를 타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참된 구원자시요 구주가 되실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보았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이 며칠 후에 가장 비참한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 3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시의 모든 형벌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몰랐고 오히려 너무나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르는 이가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4편의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종이 고난받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곧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종을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로서 고통을 겪는 그 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건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멸시하고 비방하며 어찌 목수의 아들이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하면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외면하면서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 우리들이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르기를 그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 그 질고와 슬픔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당하셨거늘 우리는 주님이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짧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대속 사역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 속에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허물, 곧 단순히 우리가 작은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행한 죄악으로 받을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당하신 멸시와 천대, 찔림과 상함,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에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종이 당할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요 죄인된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자리에 서셨으며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 또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너무나도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것만 신경을 쓰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것만 탐하다가 진리에서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제멋대로 살다 죄악에 빠졌으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죄를 사함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가 베푸신 그 은혜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언제나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예비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를 생각하며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나 다시금 일어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낼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진 것 되신 주님께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거룩한 주일 종료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참 자유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인 이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듣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다시 주께 들어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린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답게 주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락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더욱 주를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